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이렇게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있으면 눈을 지그시 감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신데 아마 찬양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으로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푸근한 그런 감정이 느껴집니다. 저도 오늘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셔서 이렇게 다 감싸주는 것 같은 그런 찬양,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유년주일학교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라면 수백 번, 수천 번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두 번 중복해서 반복이 되어 있고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고 굉장히 그 시대에 아주 이름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다 대단하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만은 우리가 조금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와 다르게 이적이다. 공간복음에서는 이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적이라 기적으로 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표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단어는 단순하죠. 기적이냐 표적이냐 이 두 가지 당연한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걸 우리가 구분하지 않으면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오병이어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이적은 기적이죠. 기적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두나미스라고 그래 되어 있어요. 두나미스가 그 영어로 표현이 되면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다이너마이트 어때요? 폭발하잖아요. 굉장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다이너마이트란 뜻이거든요. 엄청나다, 굉장하다, 어마어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막 어마어마하고 굉장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으로 표현하는 걸 보니까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로 보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표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세메이온은 어떤 사건을, 기적을 핵심적인 것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어떤 의미 있는 사건으로 이해하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번뜩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제가 세 가지 색깔을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는 빨강색이에요. 빨강색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열이 막 받칩니까? 맵습니까? 아니면 빨간색을 보면 막 피가 생각납니까? 아마 다양하게 색깔을 보고 막 여러 생각이 날 거예요. 색깔은 하나지만은 여러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이 색깔이 다른 것으로 해석을 똑같이 하지를 못해요. 다 다양하게 자기가 경험한 색깔을 이해하는 거예요.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내가 경험하는 색깔로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색깔을 가지고 신호등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색깔이 일치가 됩니다.
빨간색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라. 주황색을 보면 기다리라. 그리고 초록색을 보면 가라. 다 알잖아요. 이것을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사건 그대로를 보고 놀라는 것은 뭐 다양하게 놀랄 수 있어요. 그런데 표적은 그 사건이 어떤 다른 세계로, 의미 있는 세계로 인도되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단순히 우리들에게 밥이나 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성찬식으로 이어져요. 성찬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공간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성찬식이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기 그 전에 유월절 날 성만찬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성만찬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보느냐면 바로 오병이어 사건에서 성만찬이 이루어진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표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이 성만찬의 의미로 받아지게 된다는 거니까 놀라운 사건이죠.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조금 더 성찬식 할 때 다시 그 내용을 조금 더 짚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여있을 때 숫자가 사람들이 헤아려 보니까 5,000명이 많다는 숫자가 계산이 되었어요. 사실은 남자만 5,000명이니까 실제로 계산하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모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뭐 때문에 찾았냐 하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6장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병자들에게 행하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유월절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이라는 사람 한번 보러 가자 하고 막 몰려온 거예요. 그렇게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려고 온 겁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한 것은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딱 이해하시고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왜 나를 찾아왔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 때문입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온 것은 이적, 기적, 능력 이런 것을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지 자기 속에 있는 그런 놀라운 이적, 기적들을 체험하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 예수님이 표적,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기적을 보려고 하고 이적을 보려고 하고 신앙생활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하려고 여기에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면 신앙이 더 나아지질 않고 신앙이 더 자기 욕망에 의해 자꾸 추구하다 보면 신앙이 자꾸 침체되어 가고 머무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적을 보려고 능력을 보려고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우리들이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뭔가 더 낫고 더 대단한 일, 막 능력 있는 일,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자꾸 경험하려고 하면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자꾸 시도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게 그런 욕망을 갖고 기적을 보려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3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앉아서 뭘 했겠어요?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장은 기적을 봤기 때문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들을,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내 몸에서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환상을 보고,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적을 보고 나면 내 신앙이 자랄 것 같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이 있어요. 더 나은 거, 더 그런 세계를 자꾸만 경험해 보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땅에 발을 못 붙이고 붕 떠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앉히셨어요. 앉아라. 붕붕 날아다니지 말고 앉아라고. 너무 이상적인 걸 찾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좀 앉아라. 앉아서 뭘 하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신앙이 자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신앙이 자라요. 말씀대로 살아야 신앙이 자랍니다. 특별한 능력을 자꾸 체험하려고 하셔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그 많은 사람을 앞에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오랫동안 앉아서 말씀 들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아무도 먹을 것을 싸온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을 먹이게 되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재빠르게 대답을 합니다. 빌립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딱 얘기하면 계산이 탁 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속하고 빠른지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니까 빌립이 머리를 딱 굴려보니까 와, 여기 남자만 5,000명, 한 10,000명에서 20,000명 딱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에게 빵을 하나 앞에 얼마씩 계산해서 보면 이 사람들에게 빵 200데나리온치를 사야만이 가능하겠다.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지? 하루에 인건비 7만 원 정도 친다고 하고 9개월 동안 하고 계산해 보면 노동자가 9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이, 일반 노동자가 9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이 모을 수 있는 돈, 이게 200데나리온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1,500만 원 정도 되는 이 돈을 가난한 사람 앉아있는 이 10,000명에서 20,000명 되는 사람들의 양식을 대려고 하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빨리 합리적으로 머리를 돌려서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노동자가 9개월 동안 먹지도 않고 저축해야 되는 이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설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요, 뭐든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분해가 다 돼요. 아무리 정리라고 세밀한 것도 다 뜯어서 하나씩 나사 하나씩 다 분해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은 모든 물질들을 인간이 만든 것은 인간이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는요, 거의 답이 정확합니다. 1 더하기 1은 2, 딱 맞게 떨어져요. 이게 과학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정확하게 계산하고 하는 것이죠. 이건 세상의 가치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게 숫자로 계산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물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숫자로 계산해서 합리적으로 투명성 있게 운영해야 되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가 살아가다 보면 이것을 넘어서는,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만 봐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과학적인 아이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엄마가 오늘 나에게 해준 사랑을 돈으로 계산합니다. 엄마가 오늘 내게 밥을 내줬으니까 밥은 한 2만 원 정도 되나? 2만 원. 옷을 뭐 빨아주고 했으니까 이거 한 5천 원? 2만 5천 원. 그리고 엄마가 내인데 오늘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줬으니까 5천 원. 그럼 엄마 오늘 내게 2만 6천 원치 사랑했어. 이렇게 아이가 계산해서 매일매일 사랑을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기분 좋습니까? 썩 기분이 나쁩니까? 좋아요. 이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숫자로 계산해버리면 기분이 썩 안 좋아집니다.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머리를 굴려갖고 이것이 얼마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 사랑은 저급해지는 거예요. 그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는요, 사랑의 공동체니까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정확하게 딱딱 맞추어서 공동체가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거는 일반 기업이나 운영이 가능하지 교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빌립을 본문에 보면 시험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네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언어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보고자 한 것이죠.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바라보며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눈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눈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계산하고 똑똑한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답이 딱딱 나와야 되고 이것이 맞니 틀리니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언어가 아니에요. 세상의 언어예요. 세상의 가치들이에요. 어리숙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또 아무것도 몰라 보이고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되어지게 하시고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어린아이, 오늘 본문에는 빌립과 비교해서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9절에 나오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빌립이라는 사람을 비교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 아이라는 말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진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이가 어려요. 여기서 한 아이는 파이다리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파이다리온이라는 말은 한 7살에서 10살 정도, 6살에서 한 10살 정도 되는 아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2살도 아니고 13살도 아니에요. 그 밑에 아이 정도 되는 아이를 여기 본문에 나온 이 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나이는 자기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내 것이에요. 뭐든지 내 거예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다 내 것이에요. 이게 아이들이죠. 어른이 되면은 내 것이 아니라 너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의 것.
남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마음, 이 설명, 그런 걸 자꾸 나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내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이예요. 자꾸 남을 더 이해해 주려고 하고 남의 마음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른이죠. 아이는 자꾸 내 걸 찾으라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른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것, 내 도시락, 내가 먹는 것, 이걸 꽉 치려고 하는 게 아이인데 이 아이는 자기 도시락을 내어놓았어요. 오늘 이 아이를 어떻게 찾아냅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자기 머리를 굴려갖고 돈이 얼마 드는가 계산하는 동안에 안드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다닌 거예요. 안드레가 좀 낫지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찾으러 다닌 거죠. 찾으러 다녔는데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한 10,000명에서 20,000명이 들판에 앉아있고 여기저기 앉아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도시락 싸왔어요? 도시락 싸왔어요? 물어요. 어떻게 다 찾아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도시락 싸온 사람 손 드세요. 도시락 싸서 손 드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탁 내놓고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놓을까요? 아니면 감출까요? 이런 가정인데 오늘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한 겁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라고 말한 거는 이 아이가요, 이 안드레가 찾아낸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다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어른도 안 싸왔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있어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해석이 안 돼요. 어린아이가 제가 도시락 싸왔습니다. 제가 도시락 싸왔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았. 어린아이 성격이 아니죠. 어른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머리에 계산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나온 거예요. 오늘 이 기적의 배후에는 이런 어린아이의 헌신이 들어있습니다. 무조건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한 어린아이, 여기 있는 한 어린아이의 헌신을 본 겁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복잡해요. 무슨 일 하나 하려 해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려 그래도 뭐 그리 바쁜 일이 많은지 이거 생각해 보니까 바쁘다. 저것도 바쁘다. 또 바쁘다는 핑계를 대야 되니까 바쁘다고 해야 된다고 바쁘다. 그러니까 머리 막 굴리는 거예요. 자꾸만 바쁘다, 머리 복잡하다, 걱정이 많다, 무슨 일이 많다. 자꾸 머리를 굴리니까 예수님께서 도시락 있는 사람 하니까 전부 다 숨기는 거예요. 전부 다 숨겨. 한 명도 안 내놔요. 자기 것을 안 내놔요. 어린아이처럼 이 아주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생각도 아주 유치한 어린아이이지만 주님께서 찾으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제가 도시락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것저것 머리 쓰지 마시고 그냥 자발적으로 손 들고 나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나요. 도시락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그가 먹는 도시락은 보리빵이에요. 보리빵. 보리빵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부자들은 밀을 먹어요. 부드러우니까. 보리는 거칠거칠하니까
보리를 먹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를 먹고 부자는 밀을 먹어요. 그게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보리빵. 그리고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입니까? 보통 고기를 어부들이 잡으면 큰 고기는 걷어들이고 아주 작은 고기는 바다에다가 버리고 어중간한 양미리 알죠? 양미리 정도 되는 고기는 바닷 가에다 그냥 뿌려 놓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요 쫓아가서 주워서 그것을 소금에 절여요. 그리고 소금에 절여서 말려서 먹는 고기가 오늘 나온 옵사리온 그 작은 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기를 도시락으로 싸왔어요. 양미리 몇 개? 보리빵 5개, 양미리 2개. 그렇게 해서 싸서 하잘것없는 작은 도시락이에요. 그게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어린아이 손에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손에 있는 이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지니까 이 작은 도시락이 5,000명, 10,000명이 먹는 도시락이 되고 다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능력은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이 예수님께 옮겨질 때 생기는 거예요. 기적은 내 손에 있을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넘겨질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무슨 대단한 힘이나 은사 같은 것이 내가 할 것 같지요. 예수님 손에 넘겨져야 되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힘, 그리고 의지, 재능,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12광주리의 그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자발적인 헌신과 또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놓는 12광주리의 풍성한 열매를 얻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